향기로운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로부터 디도를 통하여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선물을 받게 되죠. 그래서 편지를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헌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 이상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바울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 보면 함께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15절에도 보면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특별히 이 표현들 중에 특별한 표현이 있죠. 참여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로 후원한 것을 또 이를 두고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하였다, 두 번 14절 15절에 기록합니다. 이 나라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교제라고 각주를 달아놨죠. 그래서 이 참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이제 코이노니아, 우리도 올해 3월부터 지난주부터 이제 코이노니아를 하죠. 교제죠. 사랑방 코이노니아, 오늘은 또 전도의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제 넷째 주, 다섯째 주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의 의미가 더욱 단순한 친교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교제, 함께함, 나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단순히 물질만 나눈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괴로움에 참여했다, 고생을 같이 했다는 거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고난당하고 또 힘든 그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면서 또 생명의 열매도 맺는 그런 모습까지 기억하면서 나의 고통에 동참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과 하나가 되어 바울 사역에 동참한 일이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사역에 있어서도 함께 동력한 일이다 라고 또 감사해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 필요를 채워주어서 고마운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사역에 동력한 거죠.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함께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고난도 받고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큰 힘이 되어주는 거죠. 혼자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선교일을 하는 분들 보면 또 처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서. 그러나 금방 지치게 되죠. 그래서 좌우에 또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필요하고 동력자가 필요하고 또 그들을 파송한 교회, 선교단체의 지지와 계속 또 후원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고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 백성 되어서 또 즐겁게 또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것 보니까 너무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헌금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한 것,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들의 삶, 인격, 그들의 모든 것을 함께 또 동력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선교헌금을 보내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단순한 해외에 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뭐 개인 우리 국가적으로도 총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현장에,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고 동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선교적 삶을 사는 거죠. 선교사로 나도 가지는 않았지만, 멀리 있지만 이곳에서 선교적 삶을 동일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가 또 물질에 후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 표현하는 것은 헌금 일부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삶이 담긴 헌신이죠. 삶이 담긴 헌신에 대해서, 그들의 삶 자체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썰 것을 받고 또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들이 제게 주신 선물이죠. 헌금,
그것이 바울 자신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어떤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요,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늘 은행이 있죠. 천국 은행에 입금하는 그 행위라고까지 나중에 확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졌던 그 용어들의 이미지를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제사에서 제물은 살아있는 짐승을 바쳐서 죽여서 하나님께 또 희생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랬죠. 물론 이제 레위기 2장에 보면 곡식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또 제물이 된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바치게 되었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그래서 아벨과 또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은 게 아니죠. 아벨을 받으셨다. 그의 인격 삶 자체를 받으신 것이죠. 창세기 8장에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죠. 1장 9절 13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녀들이 온전한 헌신과 사랑으로 드려지는 것, 그 모든 것은 물질뿐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내죠.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헌신과 섬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살피면서 또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섬김, 헌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행위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신약의 로마서 12장 1절에도 같이 표현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냥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신약에 가면 예배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헌신과 섬김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헌신, 섬김을 몰라줄 때가 있죠. 사람은 몰라주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행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하늘 은행이 있습니다. 천국 은행에 적금을 많이 또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은행에 적금을 많이 넣는 사람이 있겠죠. 이왕이면 하늘은행에 적금을 많이 예금을 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헌신이 동력자들, 이 사역자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나도 드리면서 기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 또 선교 현장에 있는 동력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풍성한 열매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참제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참된 제물,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물 드리는 것, 또 헌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배 잘 드리려면 예배 드리기 전에 그죠? 이미 너희가 화해할 사람,
죄짓고 미워하고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삶을 담은 제물, 헌금,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바치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짐승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짐승이 아니라 본인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영단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은 옛날 방식처럼 그리고 또 이방 종교에 있는 것처럼 그죠? 살아있는 짐승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죠. 산몸을 인신제사로 드리라. 그런 의미로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야 됩니까? 살아가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Living Sacrifice라고 하죠. 살아가는 제물.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몸이 살아가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행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 되는 삶, 이 향기로운 제물에 대한 구약적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기로운 제물 되는 삶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가정 자녀들 또 한국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점점 쇠퇴하고 예배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왜 그런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 되는 삶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면 첫 번째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향기로운 제물 되는 삶, 믿음 안에서 성도들끼리 주고받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는 것, 나누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를 대하듯 하나님 대하듯 하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듯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 섬기듯이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 원림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에베소서 5장 중에 중반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세월이 악하다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영적 또 분별력 주의 뜻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죠. 5장 18절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의 내면이 바뀌고 나의 내면이 바뀌면서 내 주의가 바뀌고 일터, 직장,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5장 19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20절에는 감사가 넘쳐나죠.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나의 내면이 또 사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계의 변화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데요.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제 내가 군림하고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삶,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서로 섬기라. 그러면서 먼저 부부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기 보면 죽게 하듯 하라. 향기로운 제물로서의 삶,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됩니까? 먼저 부부관계, 가족의 자녀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회관계도 바뀌죠.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 종들이 믿는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 하듯 사장님 또 부장님 상사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대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또 진상 같은 고객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내가 주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생각하고 예수님 대하듯이 한다면 많은 갈등 문제들이 또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 감당할 능력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고 성령이 또 역사에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 부모님도 직장 상사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주께 대하듯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향기로운 제물되는 삶이라는 거죠. 산제물이다.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향기로운 제물되는 삶 두 번째는 뭡니까? 일상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바울이 가지고 지금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그들이 드린 헌금의 어떤 특별함 때문도 아니고 바울 사역의 특별함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들의 삶이죠. 그들의 삶, 그들의 마음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 일상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거죠. 일상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성장구하는 삶이 아니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막 능력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살았던 바울이 살았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일상의 삶에 여전히 예수 믿고 난 이후도 믿기 전이나 다름없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고난이 옵니다. 동일한 재난을 또 다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세상에서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 같은 질거런 연약한 우리 몸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초라하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위대하고 대단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는 이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대단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완벽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좀 잘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인데 그런데 그죠? 능력의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셔서 사용하심을 드러내고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심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일상의 삶이었던 거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죠. 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죽음에 넘겨지는 삶도 살았습니다. 감옥에도 기꺼이 또 감옥까지 가고 온갖 고난 박해를 다 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도 제물이 되고 또 예배가 되는 일상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또 일상이 되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또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묻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기를 주님은 기뻐하고 계시는 거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의 삶을 사시고 거룩한 전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향기로운 삶을 제물되는 삶,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 예물이 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동력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물질을 많이 드리고 여러 번 드렸죠. 그것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 뒤에 담긴 그들의 믿음, 사랑, 또 공동체적인 연합이죠. 그리고 순종,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향기로운 제물 되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물어보아야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삶과 섬김이 예배 행위이고 또 큰 자랑이고 기쁨이 되고 하늘 창고에 예금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희생이 동반된 삶을 기뻐하십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드려지는 헌신을 기뻐하시는 거죠.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자원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청소 어제 하려다가 비가 많이 와서 다음 주 합니다. 그죠? 대청소 할 때면 또 놀러 가려고 또 폰을 꺼놓는 분이 계시죠. 그래도 청소 억지로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유리를 닦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지만 그런 분이 닦는 교회가 더 깨끗해질까요? 나 같은 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 이렇게 청소할 수 있다니 그런 마음으로 청소하는 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까요? 우리가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일, 가정, 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헌신하고 절거히 드려지느냐,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자의 태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하는 그 모습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일주일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 한번 한두 시간 예배 제대로 드리면 되지, 그런 사고는 이미 주님이 그 삶을 다 그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전인격적인 헌신이죠. 전 삶을 드리는 헌신, 삶의 헌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사는데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신약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뭡니까? 선을 행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생명 살리는 거죠. 사랑, 화합, 연합, 또 복음 전합, 구제 모든 것을 포함한 적극적으로 생명 살리는 선한 일, 또 나누고 섬기는 삶.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사,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래된 책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성경 읽으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우리 새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물으면 웬만한 것들은 다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향기로운 제물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19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풍성함과 하나님의 공급이 끊이지 않는 복을 주시죠. 우리 모두가 19절의 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복을 충만히 누리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 2주간 또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또 향기로운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험량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서 내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또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행하기 원합니다. 일상의 삶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또 사람에게는 감사하며,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제가 향기로운 제물되는 삶 살겠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사는 거죠. 그런 삶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삶의 현장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예배.